같이 천천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주 예수 안에서 알고 확신하노니 무엇이든지 스스로 속된 것이 없으되 다만 속되게 여기는 그 사람에게는 속되니라. 만일 음식으로 말미암아 네 형제가 근심하게 되면 이는 네가 사랑으로 행하지 아니함이라. 그리스도께서 대신하여 죽으신 형제를 네 음식으로 망하게 하지 말라. 그러므로 너희의 선한 것이 비방을 받지 않게 하라.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이로써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사람에게도 칭찬을 받느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화평의 일과 서로 덕을 세우는 일을 힘쓰나니 음식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업을 무너지게 하지 말라. 만물이 다 깨끗하되 거리낌으로 먹는 사람에게는 악한 것이라. 아멘. 성가대 찬양을 들으면서 정말 뒤돌아보니 40년 목사 생활을 했더라고요. 제가 22살에 예수를 믿고 만 30살에 목사 안수를 받고 이제 70이 되었습니다. 이제 소임을 다 하고 물러갈 날이 이제 진짜 하루 이틀 남아 있습니다. 그래도 아직도 너무 시행착오도 많고 그렇습니다. 제 같은 이제 이런 처지에 있는 목사님들이 대부분 다 하는 말이 이제 좀 목회를 알 것 같고 이제 하면 좀 잘할 것 같은데 물러나게 되었다, 그런 말을 합니다. 저는 이제 시작을 하더라도 그다지 자신 없는 게 목회다, 그렇게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한 가지 광고를 빠뜨린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항상 하고 있었는데 다음 주에 문재영 목사님이 오셔서 설교를 하시게 됩니다. 당연히 제가 사회는 보려고 생각하고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그렇게 기대하고 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그 설교 에너지도 많이 딸려서 제가 부탁을 했습니다. 지난 로마서 강해 처음 시작할 때 로마서 5장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오늘까지 로마서 14장까지로 하고 이제 로마서 강해를 끝내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마침 이 끝나는 부분에서 로마서 14장에서 정말 제가 이제 목회를 하면서 교회를 떠나면서 우리 성도님들에게 뭘 말하고 싶을까? 말하고 싶은 내용이 바로 여기에 있어요. 어쩌면 이렇게 절묘하게 하나님께서 나에게 나의 설교를 인도하셨을까, 그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제가 예수 믿은 지, 교회 다닌 지 1년 반 만에 신학대학을 갔습니다. 그러니까 뭘 알겠습니까? 그냥 혈기만 솟구치는 그런 제 신학대학 1학년 시절이었습니다. 그때 제 눈에 벗어나는 그런 저희 반 거부가 하나 있었어요. 이 친구는 경남 거창고등학교라는 아주 명문을 졸업을 한 그런 저보다 한 3살 좀 어린 친구였는데 늘 학교를 올 때 이 백고무신을 신고 오는 거예요. 그게 보수적인 저한테는 거슬린 거죠. 그래서 제가 형이기도 하니까 그 친구한테 기숙사 제 방에서 조용히 얘기했습니다. 그거 정말 보기 싫으니까 그 제대로 된 신발을 신고 다니라. 강의실에도 이 고무신 신지 않았으면 좋겠다, 그런 얘기를 하니까 이 친구는 평소에 또 자유로운, 예수 안에서 자유를 마음껏 누리고 있는 그런 형제라 고무신이 어때서 그러냐고 그러면서 저한테 달려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또 고무신 신으면 안 되지 이렇게 해가지고 말싸움이
논쟁이 벌어졌는데 이게 이제 저녁을 먹고 시작이 되었는데 우리 방 안에 같이 살고 있는 사람이 제 포함해서 4명인데 3명이 다 도망갔어요. 논쟁을 하니까 듣다가 보니까 이거 도저히 들을 수 없으니까 도망갔어요, 3사람. 그러고는 제 친구하고 저하고 이걸 논쟁을 했는데 무려 새벽까지 했습니다. 새벽까지 했는데 무서운 거는 도망갔던 그 사람들이 다른 방에서 잠을 자다가 우리 방을 다시 이제 제 방을 찾아온 거죠. 찾아왔는데 아직도 논쟁을 하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 동생뻘 되는 사람한테는 야단을 못 치고 저한테 똥꼬집이다 별명을 붙여줬습니다. 그래서 제가 신학대학 들어가자마자 똥꼬집이라는 그런 별명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고무신을 신는 문제는 뭐 지금 현재로 말하자면은 슬리퍼를 신고 교회에 올 수 있느냐, 바로 그런 문제하고 똑같은 차원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뭐 그런 논쟁하면은 꽤 논쟁이 셀지도 몰라요. 그런데 이 신을 신는 문제는 사실은 진리 문제는 아닙니다. 진리를 가리는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복음의 본질적인 문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좀 어렵기는 하지만 각 신자의 신앙 양심에 맡겨야 되는 문제인 것이죠. 그래서 이런 문제를 가지고 죽기로 살기로 싸우는 것은 신앙이 아직 미성숙한 상태이다. 그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제가 만약에 지금 그때로 돌아가서 지금의 제가 대응한다면 저는 친구한테 한번 얘기는 해볼 겁니다. 그 백고무신 신고 다니는 게 내 눈에 거슬린다. 나는 형제가 안 신는 것이 더 좋다고 보는데 어떠냐 하고 물으면 그 친구가 이제 대응을 하겠죠. 그렇게 얘기해가지고 한 3, 4분 정도 얘기를 해보고 그 친구 입장이 너무 분명하면은 저는 거기에서 중단을 할 겁니다. 지금은 그렇게 되어 있지만은 그때는 그러지를 못했습니다. 미성숙한 신앙인이었기 때문에 그랬던 겁니다. 우리 14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주 예수 안에서 알고 확신하노니 무엇이든지 스스로 속된 것이 없으되 다만 속되게 여기는 그 사람에게는 속되니라. 창세기 1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 선하고 아름답게 지으셨습니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는 말이 계속 반복해서 나옵니다. 그리고 사람까지 지으시고 난 뒤에 하나님이 창조하신 모든 것을 보시니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보시기에 아름답게 지음을 받았다는 거예요. 뭐냐고요?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아름답고 선하게 지음을 받았다. 그러니까 속되게 이 세상에 속된 것은 없다는 거죠. 속되게 보이는 그 사람에게 속될 뿐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앙상, 이게 건강상의 문제가 아닙니다. 그리고 내가 좋아하는 음식의 문제가 아니고 신앙상으로 내 신앙으로는 나 이거 못 먹는다. 이거는 먹을 수 있다 하는 이런 신앙을 가진 사람들이 꽤 많이 있습니다. 로마서에 바로 이것이 논쟁의 초점이 된 거예요. 로마 교회 신자들 가운데 음식은 예수 안에서 자유다. 고기든 채소든 마음대로 먹을 수 있다. 하나님이 지으신 건데 뭐든지 맛있게 먹어야지. 이러는 로마 교회 신자들이 대부분이었어요. 그런데 로마 교회 신자들 가운데 소수의 사람들, 유대교의 영향을 받은 유대인들과 유대교의 영향을 받은 소수의 이방인들이 바로 이 먹는 문제에 그들의 신앙상 자유로울 수가 없었습니다. 건강상의 문제가 아니에요. 이걸 먹으면 건강에 도움이 될까 안 될까 그런 문제로 고민한 게 아니라 내가 이것을 먹을 경우에 이 음식을 먹을 경우에 내가 하나님께 잘못하는 거다.
신앙상 죄를 짓는 거다. 내가 부정하게 되는 거다. 이런 생각을 갖고 음식을 가리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 로마 시장에 고기가 많이 나왔는데 그 고기가 대부분은 로마 신들,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니죠. 로마 사람들이 섬기는 신전에 먼저 드렸던 고기를 시장에 내다 파는 경우가 많았고, 시장에서 팔고 있는 고기의 대부분이 신전에서 나온 고기였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어떤 이제 유대교를 옛날에 믿었던 유대인들이나 유대교의 영향을 받았던 이방인들은 내가 가서 시장에 가서 고기를 사서 먹을 경우에 신전에 바쳤던 고기일 가능성이 높은 거죠. 100%라고 말을 할 수는 없지만 신전에 바쳤던 고기일 가능성이 높은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안 먹어, 이렇게 된 거죠. 그래서 이 사람들은 지난주에도 봤습니다만 채소만 먹게 된 거죠. 그런데 많은 이방인들이 예수를 믿고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지으신 것은 다 귀하고 아름답고 복된 거다. 나는 먹을 수 있다. 그렇게 생각하면서 신전에 제사 음식을 바쳤을 경우에 제사 음식을 바친 그 사람이 죄인이지, 그게 죄지 고기가 무슨 죄를 지었냐, 그런 얘기예요. 고기는 죄 지은 것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고기는 죄가 없으니까 나는 먹겠다 하고 먹었던 많은 신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보면 사도 바울이 어떤 사람이 믿음이 연약한 사람이고 어떤 사람이 믿음이 강한 사람이라고 합니까? 시장에서 내다 파는 그 신전에 바쳤을 가능성이 높은 그 고기도 거침없이 사서 먹는 사람, 그 사람이 믿음이 강한 사람이라고 사도 바울이 말을 하고 있고, 이 음식을 신전에 바쳤을 가능성이 높으니까 나는 먹지 않겠다. 먹으면은 내 영혼에 영적인 오염이 될 것 같다는 생각을 갖고 안 먹는 거예요. 이 사람들을 일러서 사도 바울이 믿음이 연약한 자다. 그래서 믿음이 강한 사람은 믿음이 연약한 자를 받아들일 수 있어야 되고 포용할 수 있어야 된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신학대학원 다닐 때 그 목회학 시간에는 신학교 교수님들이 강의를 하는 게 아니라 목회를 하고 계시는 목사님들이 와서 강의를 했습니다. 그때 목회학 강의하러 오신 분이 홍정길 목사님이었어요. 홍정길 목사님이 지금은 남서울 은혜교회 원로 목사님이신데 그때는 남서울교회 담임 목사로 계셨습니다. 그분이 직접 우리를 가르치면서, 목회학을 가르치면서 하는 말이 자기 교회에, 그 목사님 교회에 성경 공부 팀이 있는데 굉장히 독특한 팀이라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전부 다 주당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 공부를 하고 난 뒤에 꼭 술집에 가가지고 술을 한 잔씩 마시고 집으로 간다는 거죠. 그거를 담임 목사님이, 홍정길 목사님이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홍정길 목사님은 그것을 웃으면서 그걸 받아주었고, 장로님들과 성도님들이 그 모임의 정체를 잘 알고 있었지만은 다 너그러운 마음으로 받아줬습니다. 성숙한 교회니까 그럴 수 있었던 거예요. 아마 우리나라 대부분의 교회 목사님들과 장로님들, 성도님들 같으면 성경 공부가 무슨 그런 이상한 성경 공부가 다 했냐고, 성경 공부 때려치우라고 그랬을 가능성이 높은데, 그 교회는 그 주당들의 성경 공부 모임을 잘 보호해주고 포용해줬습니다. 그래서 성경 공부를 계속 진행하다가 나중에는 다 주당들이 술을 끊게 됐고, 나중에는 교회에 다 기둥들이
되었다 하는 얘기를 제가 홍 목사님한테서 들은 바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지금 현재 그 사람의 신앙, 연약한 신앙인의 그 상태를 볼 때 개선될 여지가 있지만은 그걸 지적하기보다는 그 사람을 포용해주고 감싸주는 것이 나중에 그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귀한 인물이 되는데 도움이 될 수 있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15절 말씀 한번 읽어봅시다. 만일 음식으로 말미암아 네 형제가 근심하게 되면 이는 네가 사랑으로 행하지 아니함이라. 그리스도께서 대신하여 죽으신 형제를 네 음식으로 망하게 하지 말라. 제가 시골에서 어린 시절 살 때에 저희 집뿐만 아니라 어느 집에서나 다 제사를 지냈습니다. 그런데 제사는 꼭 조상 제사는 꼭 밤 12시가 넘어가야 제사를 지내죠. 그래서 제사가 마치면 새벽 한 2시쯤 됩니다.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 앞집에서 우리 앞집에서 제사를 지내면은 우리 동네 사람들이 다 알고 있어요. 그 어느 집에서 오늘 저녁에 제사 지낸다고. 그리고 그 제사 음식을 다 기다리고 있어요. 온 동네 사람들이. 이 집에서 이제 제사를 지내고 밤 새벽 2시쯤 됐는데도 담 너머로 우리 어머니를 불러요. 그러면은 담으로 가가지고 제사 음식을 받아가지고 옵니다. 새벽 2시예요. 그리고는 그 새벽 2시까지 잠을 안 자고 있다가 그 음식을 먹고 자는 거예요. 저도 역시 그런 생활을 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런 게 있어요. 제사를 지내다가 이렇게 동네 사람들처럼 제사를 지내다가 예수를 믿게 됐을 경우에 이제 문제가 간단하지 않은 거예요. 이거 어떻게 해야 되느냐? 당연히 내 개인적으로는 제사를 중단해야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제사 음식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가 문제예요. 이웃집에서 가져오는 제사 음식을 어떻게 해야 되나? 그거는 결과부터 말씀드리면은 거절하는 게 맞죠. 거절하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거절을 하되 덕스럽게 이웃에게 유익이 되도록 거절을 해야 됩니다. 그럼 거절 안 하는 것이 이웃에게 유익이 되는 거 아닌가요? 그게 아니고 여기에 여러분 오늘 읽었던 이 본문을 보면은 우리의 행동을 무엇을 하든 안 하든 간에 우리의 행동을 어디에 맞춰야 되는가 하면은 내한테 좋은가, 내한테 유익이 되는가, 그걸 따지지 말고 저 상대방에게 유익이 되는가, 저 상대방이 예수 믿는데 도움이 되는가, 그걸 생각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거절하는 게 맞는 것은 그 사람이 하는 그 일은 교정을 받아야죠. 나중에 예수님 믿고 제사 지내는 거 하지 않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나의 유익을 구하는 게 아니라 그 상대방의 유익을 위해서 내가 거절하게 하는 게 맞는 거죠. 그런데 이것을 거절하는 방법이 문제인 거예요. 이런 걸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일단은 그 음식을 받았으니까 여기 성경 오늘 말씀에 의하면은 음식은 속되지 않다 그랬잖아요. 분명히 제사 음식으로 드린 거예요. 그렇지만 그 제사 지낸 사람이 죄인이지 제사 음식이 죄인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받아가지고 가족들이 먹을 수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고 난 뒤에 날이 밝았을 때 분위기가 좋을 때 이제 우리 교회 다니는데 교회에서 그러더라 하면서 제사 음식을 먹으면 안 된다. 그래서 우리도 이제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지난번까지는 잘 먹었습니다만은 이제부터는 안 보내셔도 됩니다. 그렇게 하면은 그러자고 그렇게 하죠. 또 어떤 사람은 또 제가 경험을 한 건데 우리를 예수 믿는다고 특별히 제사 지낸 집에서 배려를 해가지고 제사상에 올리지 않은 거, 그냥 음식을 만들었는데 제사상에 올리지 않았어요.
그거를 가지고 왔어요. 그것은 먹을 수가 있죠. 그 사람이 그렇게 설명을 하고 가지고 왔을 경우에는 먹을 수가 있죠. 이렇게 우리가 행동하는 이유는 나를 위한 것이 아니고 이웃 사람의 영혼을 위해서입니다. 음식 자체가, 제사 음식 자체가 부정한 것은 아니에요. 거듭 말하지만은 죄라는 것은 사람이 짓는 것이지 음식이 죄를 짓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상대방의 영혼을 생각해서 그 사람이 지금처럼 계속 사는 게 아니라 나중에 내가 전하는 복음을 듣고 예수를 믿을 수도 있잖아요. 그랬을 경우를 생각을 해서 그 사람의 영혼을 생각해서 우리가 제대로 생각하고 해야 된다. 어떤 사람은 제사 음식을 이웃이 가지고 왔는데 그 이웃 사람이 서 있는 그 자리에서 제사 음식을 쓰레기통에 집어넣어 버렸대요. 그렇게 되면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예의가 없는 사람이 되고 덕스럽지 못한 행동을 하는 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거절을 하더라도 기분 나쁘지 않게 거절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런 얘기입니다. 로마서 14장 17절 한번 읽어봅시다.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우리는 하나님 나라 시민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말과 행동은 하나님 나라를 나타내는 것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어떤 방법으로 하나님 나라 시민됨을 나타낼 수 있을까요? 어떤 방법으로 하나님 나라를 나타낼 수 있을까요? 음식을 가려 먹는 식으로 음식을 가려 먹어서 하나님 나라를 나타낼 수 있는가? 사도 바울의 논리에 의하면 그건 아니다는 거죠. 음식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를 논하지 말라는 거죠. 그러면 뭐냐? 천국의 본질은 따로 있다는 거죠. 천국의 본질은 뭐냐 하면은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 있다는 거죠. 의롭게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는 것. 두 번째, 평강이라는 말이 나와 있는데 이 평강은 번역상 평화라는 말로도 번역이 가능합니다. 나와 다른 사람과의 관계입니다. 평화. 그 다음에 희락은 기쁨이죠. 기쁨. 하나님 앞에서나 사람들 앞에서 의롭게 행동하고 말하고 하나님 앞에서나 사람들 앞에서 평화로운 관계를 가지고 그리고 세상을 살아갈 때 기쁨으로 살아가고 이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의 본질이라는 거예요. 음식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나라를 나타낼 수 있느냐? 나타낼 수 없다는 거예요. 먼저 너의 의를 보이고 네가 다른 사람하고 평안하게 지내고 그리고 기쁨으로 살아라는 거죠. 그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의 본질이니까 하나님 나라 시민답게 그렇게 살아라.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0장 23절 24절 한번 읽어봅시다.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이 아니요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덕을 세우는 것은 아니니 누구든지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말고 남의 유익을 구하라. 제법 오래전입니다. 우리 교회가 저쪽에 한라코아 상가에 있을 때 우리 사택이 교회 안에 있었습니다. 성탄절 전날인가 사택 그 문을 교회 쪽 문이 아니라 사택 쪽의 문을 누구가 두들겨요. 그래서 문을 열어보니까 절에서 온 신도 한 분이 예수님 성탄절 축하 화분을 들고 왔어요. 제가 문을 직접 딱 열었는데 화분을 들고 서 있더라고요. 그런데 절의 신도분이에요. 그 복장도 그렇고. 야, 얼마나 당황스러웠는지 전혀 이런 일을 경험을 해본 적이 없었으니까 이런 딱 맞닥뜨리고 나니까 야,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 순간적으로
이걸 받아야 돼, 거절해야 돼, 이거부터 생각이 나는 거죠. 이거는 또 너무 오랫동안 들고 있으라고 하면 안 되잖아요. 몇 초 만에 판단을 해야 되는 거예요. 제가 몇 초 만에 이건 받는 게 맞다. 그래가지고 제가 받았어요. 일단 받고 감사하다고 주지스님한테 인사해달라고 그러고는 이제 돌려보냈습니다. 받고 나니까 이거를 교인들한테 보여야 돼, 보이지 말아야 돼, 그게 또 나오더라고요. 사택에 그냥 놔두고 교인들한테는 그냥 얘기도 안 하고 그렇게 지나가야 되는 건가? 그런 생각을, 그건 또 아니다는 생각이 들어서 온 교인들이 보게 만들어야 되겠다. 어쨌든 절에서 보낸 거지만 축하 화분을 보내왔으니까 그래서 강대상에 올려놨어요. 교인들이 다 볼 수 있게끔. 이런 일이 생겼을 때 목사는 설명 없이 지나가면 안 되죠. 왜 받았는지를 설명을 해야 되고 또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함께 고민해야 되죠. 그래서 성도들한테 여기 가까이에 있는 중림사에서 보낸 화분입니다. 그렇게 설명을 했어요. 그러고 난 뒤에 이제 나중에 이거 답례를 해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되나? 사람이 예의가 있어야 되잖아요. 답례를 해야 되는데 그러면은 석가탄신일에 또 교회에서 화분을 보내야 되나? 그런 생각을 했는데 이거는 아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왜 아니냐? 저는 불교가 구원의 종교가 아니라고 믿거든요. 우리 성도들도 그렇고. 그러니까 석가탄신일 축하는 솔직히 말해서 못하겠다. 그런 생각이.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나? 그래서 가까운 이제 설이 이제 다가오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우리 교회 집사님 시켜서 재정부인가 어딘가 시켜서 백화점에 가가지고 하여간 최고로 좋은 선물 세트를 사가지고 오라고. 그래가지고 아주 고급 한과 세트를 딱 멋있게 포장을 해가지고 가지고 왔습니다, 교회에. 그래서 제가 교회 광고를 하고 이제 설에 중림사 찾아갔습니다. 찾아가서 주지스님을 만났어요. 만나니까 주지스님이 저를 정중하게 교회 사무실로 저를 사무실로 인도를 하시더라고요. 그래 앉아가지고 이렇게 소파에 딱 앉아서 얘기를 하게 됐습니다. 성탄절날 중림사에서 아주 귀한 화분을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렇게 인사를 하고 그렇게 하니까 제가 고마워서 우리 교회에서도 답례를 해야 될 것 같아서 이렇게 선물 세트를 가지고 왔다고 스님하고 신도분들 드시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렇게 하니까 이 주지스님이 사담을 하기 시작해요. 사담. 자기 개인 이야기를 하기 시작해요. 자기는 이제 한 6개월 정도 있으면은 다른 데로 발령을 받아서 가야 된다는 거예요. 놀랍게도 그때 안 사실은 중림사가 불국사의 지휘를 받는 절이더라고요. 불국사 밑에 절이 얼마나 많은지 하여간 그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많아요. 이 둘레가 다 불국사가 지휘하는, 불국사 주지 스님이 지휘하는 절인 거예요. 그러니까 인사이동을 이제 불국사 주지 스님이 인사이동을 하니까 이 사람은 딴 데로 가야 돼요. 그러면서 승려의 생활이 고달픕니다 하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그분 하는 말이 내가 학생 시절에는 교회를 다녔습니다 이러더라고요. 제가 그 얘기를 듣고 참 절에서 온 그 화분을 잘 받은 것이 오히려 잘된 일이었다. 그걸 만약에 거절했으면 어쩔 뻔했어요. 제가 그분의 그
속생각도 들을 수 있는 기회가 없었을 거고, 또 그분이 교회를 옛날에 다닌 사람이었다는데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도 없었을 거고, 그분이 어쨌든 교회에 대해서, 예수님 복음에 대해서 다시 한번 이런 기회를 통해서 생각을 하게 됐을 거 아니에요. 너무나 잘한 일이었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가 내가 하는 행동이 하나님 나라를 나타내는 일인가? 그거를 생각을 해야 돼요. 어떤 문제에 부딪혔을 때 내가 하나님 나라 시민으로서 하나님 나라를 나타내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되지? 그걸 생각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는 말과 행동이 우리 모두에게 유익하고 우리 모두에게 덕을 세울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이 아니요,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덕을 세우는 것은 아니다. 거리에서 전도를 하는 것은 참 좋은 일이라 일단 그렇게 생각은 할 수 있지만, 많은 사람들이 저거는 소음이다, 내지는 저거는 예의가 없는 거다 라고 생각한다면 예의 있게 예절 바르게 전도하는 방법을 찾아야지 계속 예의에 어긋나는 그런 전도를 행사해서는 안 될 겁니다. 우리 로마서 14장 18절 한번 읽어봅시다. 이로써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사람에게도 칭찬을 받느니라. 신앙생활을 하다가 보면 회색지대를 만난다는 거예요. 이거는 진리 문제가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나는 이렇게 할 수 있지만 다른 사람은 저렇게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 경우에 있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 나는 이렇게 하기를 원하지만 상대방은, 나하고 같이 있는 형제는 나하고 똑같이 하기를 원치 않고 다르게 행동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런 경우에 어떻게 해야 되나? 두 가지를 생각해야 된다는 거죠. 첫째는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건가? 그걸 생각해야 되는 거죠. 그런 일을 만났을 때, 회색지대를 만났을 때 내가 이렇게도 할 수 있고 저렇게도 할 수 있지만 내가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릴 수 있을까? 거기에 따라서 내 말과 행동이 달라져야 되는 거죠. 두 번째는 내가 어떻게 해야 저 사람에게 덕스럽게 잘하는 건가? 그거를 해야 된다는 거죠. 두 가지를 기억합시다. 어떤 일을, 회색지대를 만났을 때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인가 생각. 두 번째는 내가 어떻게 하는 것이 선하게 행동하는 것인가, 상대방에게 덕을 끼치는 것이 되는가. 그거를 생각하게 되면 우리의 교회 생활, 특히 교회 생활에서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상당히 명확하게 선이 그어질 줄로 생각합니다. 마침 아주 절묘하게 이제 제가 설교하는 시간이 이제 한 두세 번 정도 설교를 할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끝부분에 와서 정말 제가 하고 싶은 말이었는데 이 본문의 말씀이 나와서 너무 감사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내가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가? 여러분이 어떤 일을 만났을 때, 회색지대를 만났을 때, 이렇게도 할 수 있고 저렇게도 할 수 있을 때 내가 이 순간 어떻게 말하고 행동하는 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가? 두 번째는 이 순간 내가 어떻게 하는 것이 저 사람에게 선대하는 것이고 어떻게 하는 것이 덕을 세우는 것인가? 그거를 생각하게 되면 여러분이나 저는 하나님 앞에서 또 성도들, 사람들 앞에서 칭찬받는 그런 사람이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